오늘은 시편 95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국에 12살 때 왔을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영어였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초등학교까지 다녔는데 80년도 한국 교육의 영어 교육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웠지만 한국에서 배운 영어는 미국에 와서는 이렇게 쓸 수 없는 영어였습니다. 대부분의 제 발음을 미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얀색을 우리는 화이트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와보니까 화이트가 아니었습니다. 화이트였습니다. 이 스펠링도 맞지만 이 소리가 달랐습니다. My name is 철수. How are you? 이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 교육의 영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을 늦게 온 분들을 우리 2세들이 FOB이라고 부릅니다. FOB, Fresh off the boat. 그래서 배에서 이제 미국 배에 한국에 도착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FOB이라고 부릅니다. You're FOB, you FOB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FOB이라는 그 단어가 참 상처에 많이 됐어요. 제가 6학년 때 왔을 때. 근데 저도 열심히 영어를 배웠고 열심히 영어권 사람들 사이에 살아서 FOB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완전히 FOB이 됐습니다. 완전히 FOB가 됐는데, 근데 제가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 제가 뭐 영어 그 실력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냥 들어주세요. 그냥 한국에서 그 영어를 배우신 분들은 이 F하고 P의 발음이 혼돈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F와 P. 그러니까는 father가 아니라 father 이렇게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광고할 때나 좀 되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발음이 스펠링은 F인데 소리는 P로 발음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파르과이에 선교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파라과이 간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도들이 어이구 아닌데 P 발음인데,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Thanksgiving이라고 했습니다. 태국에서 자란 사람들은 F와 P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G하고 L이 헷갈린대요. 그래서 10대 태국에서 자란 아이가 스펠링비에 Thanksgiving을 쓰다가 Thanksgiving에 G를 빼고 G 대신 L을 집어넣어서 Thanksgiving이 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의 미닝은 뭡니까? 의미는 우리가 그냥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냥 단순히 땡스기빙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땡스기빙도 해야 되지만 땡스기빙과 함께 땡스를 리빙하는 그 구원의 기쁨을 삶으로 실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5편에는요 두 번의 초대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의 인비테이션입니다. 근데 두 번의 다른 초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영어와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먼저 읽고 우리 NIV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에서 큰 소리로 기뻐 외치자.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Come, let us sing for joy to the Lord. Let us shout aloud to the rock of our salvation. 두 번 come 이라는 초대하고 있습니다. Please come. Please come to my wedding. Please come to my birthday party. 이게 invitation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두 번의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Come. 첫 번째 초대는요.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에서 큰 소리로 기뻐 외치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적인 사람이 우리가 inward expression이 있는 땡스기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땡스기빙은 뭘까요? 가장 큰 감사는 뭘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주님입니다. 여호와께 사람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기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졌고 또한 내 삶이 풍성해져서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쁨,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 기뻐 노래 부르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를 초대하세요.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초대는 6절에 있습니다. 6절에 다시 한번 영어로 com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영어를 읽겠습니다. Come, let us bow down in worship. Let us kneel before the Lord our Maker.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초대에는 그냥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리라는 겁니다. 엎드려 절하라고 말하고 있고 무릎을 꿇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orship. 그 worship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우리가 엎드려 우리의 얼굴이 땅을 키스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만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 얼굴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 그분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그분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땡스기빙을 넘어서 땡스리빙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쁘게 노래하는 것도 하나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학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함께 말씀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몸에 밴 믿음의 표현입니다. 엎드려 절하고 무릎을 꿇는 것처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통해 어떤 믿음의 표현이 필요한지, 어떤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오늘 여러분에게 딱 4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함의 표현은 뭡니까? 언제나 기뻐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기뻐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건, 내 삶에 어떤 기쁨이 있든. 오늘 자매 하나가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이제 맨하탄에서 악수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행복하세요. 오늘은 해피 땡기스기빙 하고 인사하는데 자매가 딱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저 결혼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없었는데 한 달 사이에 결혼한다고 놀랐어요. 근데 막 오늘따라 이 자매가 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기쁨이 넘쳐요. 남자친구랑 같이 얘랑 결혼해요 그러는 거예요. 얘랑 같은 찬양팀에서 이제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결혼한다는 거야. 놀랐어요. 저는 지난주에 사귀는 걸 알았는데 일주일 후에는 결혼한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는 뭐예요? 임신했어? 뭐야? 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와, 이렇게 사랑은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제가 느낀 게 뭐예요? 우리가 결혼했던, 아이를 갖던, 아이를 많이 낳던, 우리가 맛있는 걸 많이 먹던, 굶주리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던 이 구원의 기쁨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그게 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요, 명령사입니다. 명령이에요. 시편 95편도 두 가지 초대도 명령입니다. Come, let us. 이거 명령사로 들려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5장 16절도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주일학교 특수나눔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 아빠만 보면서 안 해. 왜냐면 저한테 어제 그랬거든요. It's not cool. 이게 자기는 너무 크대. 애들 사이에. 애들은 빨리 자기는 다음 유스 그룹에 가고 싶어요. 근데 몸은 유스 그룹 몸인데 아직 3학년밖에 안 돼요. 근데 가만히 서 있어요. 그냥. 그다음에 티셔츠도 오늘 입고 온 게 보니까 자기가 스텝이래. 뒤에 스텝이라고 써 있어. 가만히 있어. 아빠만 계속 안 해. 계속 보는 거야. 나하고 계속 보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근데 금요일이 우리 아들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생일 선물 아빠가 뭐 사주면 좋겠냐 했더니 게임을 하나 사달래요. 자기 엑스박스 게임을 하나 사달라 그래서 그래 생일이니까 사줬어요. 그 풋볼 게임이었는데 사줬는데 집에 오더니 아빠 렛츠 플레이. 아빠랑 한번 붙재. 그래서 얘가 좀 어렸을 때는 제가 그냥 살짝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일부러 져줬거든요, 끝에. 근데 요새는 이 실력이 상당히 늘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는 이렇게 잘 못 누르거든요. 저는 이런 게임을 저는 진짜 게임하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번 연습하니까 저보다 훨씬 늘었어요. 제가 요번에 그냥 간신히 이겼어요. 생일날 아들을 깨버렸어, 그냥. 아들, 무슨 아빠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다 보니까 제가 이겼어요. 근데 참 아들이 그냥 게임을 끄고 확 신경을 내고 갔어요, 생일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게임이었는데 저는 터프하게 키우고 싶어요. 인생은 이런 거야. 세상은 이런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또 했는데 그 다음날은 제가 졌어요. 근데 요새는 진짜 무서워요, 하는 게. 근데 딱 한 가지만 하는데 그걸 못 막아요, 제가. 똑같은 플레이만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못 막아요. 못 따라가요. 나는 왜 벌써 여기 가 있어. 일로 오는 거 알면서도 못 막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분명히 집에 가면 아빠 렛츠 플레이. 그래서 저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참 많은 것에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감사하고 제 삶에도 감사하고 성도님도 감사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감사가 요새 넘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둘째 딸이 이번 학교에 리포트 카드를 보여줬는데 다 A를 받았어요. 그 아빠 닮은 것 같은데 하여튼 모르겠다. 하여튼 다 A를 받았어요. 근데 상당히 기분이 좋았어요. 상당히 업됐어요. 왜냐하면 진짜 제가 아빠로서 그렇게 공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뭐 과외 시키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본인이 알아서 그냥 숙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서 다 A를 받은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막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왜냐면 제 모습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거의 다 받았는데 이제 똑똑한데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요. 머리 나쁜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이렇게 리버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둘째 딸만 A 받은 거에 너무 기뻤는데 우리 아내가 큰 딸도 잘하고 있다고. 큰 딸도 칭찬하라고. 근데 큰 딸도 보니까 큰 딸도 다 A 받고 하나만 A 못 받았어요. 그래서 와, 우리 아이들 진짜 잘한다.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적표가 다 아니지만 이게 계속 유지되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분명히 다 A 받았는데 다음 학기에 다 A 받고 하나만 B 받으면 기분이 나쁠 거잖아요. 스탠드를 많이 올려버렸어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성적을 잘 받던 못 받던 뭐 삶이 어떻게 풀리고 꼬이고 막 쪼이고 막 이 사람이 공격하고 이 사람도 날아가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해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행동은 뭡니까? 믿음의 표현은 뭐예요? 언제나 기뻐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이라면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항상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하는 거야. 언제나 기뻐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17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명령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에 힘을 쓰라는 거야. 기도에 힘 쓰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기도에 힘 쓰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교회. 이번 집회를 위해서 얼마나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목요일날 그들이 모여서 중보하는 기도의 모습이
제가 지난 2년 동안 뉴저지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대한 친구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기를 기도하는데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부르심입니다. 감사하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기도로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참, 목사님한테 카톡 보낸 분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한테 카톡이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카톡은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아요. 참 상당히 힘들어요. 이메일은 그냥 못 봤다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카톡은 딱 보는 순간 이 원이 사라져요. 그럼 뭐예요? 그럼 답을 해줘야 돼요. 오늘 어떤 예배 중에 어떤 카톡이 왔냐면, 딱 목사님 그 전도 집회에 제가 초대한 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겠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안 간다고 하셨던 분인데 오늘 오겠다고. 그걸 목사님한테 나누는 거예요. 예배 올라가기 전에 너무 기뻤어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오늘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뭐 예수님 영접하면 좋겠지만 교회에 온 것부터 변화를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에 힘을 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땡스기빙은 뭐예요? 그냥 기빙을 주는 게 아니라 기도로서 힘쓰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라는 믿음의 명령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좋은 일이 생길 때,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대로 생각대로 풀릴 때, 여러분이 생각했는데도 모든 삶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상하지 않았는데 고난이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이런 것을 경험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믿음의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믿음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감사와 기도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과 시편 95편을 저는 연결하고 싶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의 고백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 5장에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편 95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95편에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이 위대하신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9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the Lord, for the Lord is the great God. Not was, is. 지금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예배로 우리를 부르고 있지만, 우리를 초대하고 있지만, 기뻐 노래를 부르자 와서 엎드려 절하며 무릎 꿇자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왜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에게 좌절된 문을 하나님이 오시면 좌절됐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든 계시고, 항상 하나님에게 모든 능력이 있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감사가 끊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주춤하고 있습니까? 왜 여기서 이 신앙을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너무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슈렁한 거예요. 여러분, 하얀 티셔츠를 빨래할 때 드라이어에 오래 놓으면요, 옷이 줄어요. 여러분, 그런 옷 입어본 적 있어요? 내가 살찐 건 아닌데 분명히 내가 빨래한 옷을 입었는데 옷이 줄었어요. 입어보면 이상해요. 막 어깨도 못 올라갈 것 같고, 막 제 얼굴 표정 보면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옷이 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약해 보이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왕이시지만 두 번째 시편에 발견하는 모습은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와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들이며 그분 손에 달린 양들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He is our God. He is my God.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건 뭡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The greatness of God came near me. 하나님이 그냥 위대하신 분으로 남아있어도 되지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5편의 흐름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만 또한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95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냥 멀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먼 거리를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며 무릎을 꿇으며 그분만 경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엄청난 프레셔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저한테 달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도 집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제가 선포해야 돼요. 제가 많은 기도를 부탁했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신데, 저는 딱 오늘 오면서 이 예배당에서 딱 앉는 순간 하나님이 흐름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이 배너를 보고 내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염려했던 게 다 풀리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배너에 첫사랑이라고 있잖아요. 이 배너 뒤에는 히브리어로 10계명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모든 이게 다 풀렸어요.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 여기 있는 10계명 중에 몇 개를 지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우린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몇 개 지키셨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십계명 중에 10개를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1, 2, 3, 4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아요. 근데 5번부터 흔들리기 시작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다 쓰러지는 거야. 어? 살인하지 말라. 그건 괜찮겠죠. 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느냐. 다 쓰러지는 거야. 십계명 앞에 우리가 쓰러질 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계명을 못 지킨 죄인이라면 누굴 잡아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메시지예요. 15분도 필요 없어요. 2 minute quick delivery, overnight delivery. 팍 꽂혀서 그 쓰러지는 거예요. 왜? 제가 처음 온도 앉혀놓고 30분 동안 짜증나게 설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 미용실 가서 머리도 몰리고 염색도 하고 이렇게 다 가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95편의 흐름이 그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하셨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하고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 어디에서 경험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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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남자친구, 여자친구? No way. 부모와 자식? No way. 목사님과 성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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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ay. 오직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다면 오늘 이 순간, 이 시점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Thanksgiving이에요. Thanksgiving이 아니라 이제 living으로 가는 거예요. 기빙은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감사함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밖에 나가셔서요, 자연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